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바로 윗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우리가 봤고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야단치고 타이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여기 25절 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말 엄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끝절까지가 뭐냐면 그가 전한 내용이에요. 그가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표현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에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사용하곤 하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지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엘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네. 엘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서로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추정에 불과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서로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면전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이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읽으셨잖아요. 뒤쪽에 가면은 얼마나 심한 내용입니까? 저 같으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려고 할까? 차마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편지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좋은 대화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목사님 꼭 읽어보세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치듯이 떠날 것 같아요. 이 선지자는 면전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엘리의 직분이 뭐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리고요. 대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사직까지 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뒤에 이제 4장 저 뒤에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또한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사사가 뭡니까, 여러분?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렸던 그러한 통치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사장에다가 종교적인 그러한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까지를 같이 쥐고 있었던 특별한 케이스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어떻습니까? 전직입니까? 전직? 현직입니다. 이게 달라요. 증경이 아닙니다. 현직이에요, 현직. 막강한 권력을 막강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맡긴 사람들이 채용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채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맡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말이죠. 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자꾸 사람의 낯을 봐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란다면 이런 예언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합니다. 못 전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거 오늘 설교하게 되어 있는 이 본문이 너무 딱딱하고 좀 무거운 내용이네. 사실 오늘 본문도 전체적으로 가볍지가 않잖아요. 듣는 이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좀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없나? 이렇게 한달지. 아니면 오늘 내가 이 내용으로 설교하면은 그 교인 중에서 누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할 수 있겠고 또 내가 저 내용을 언급하면은 누군가 찾아와서 따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것에 매이게 되면은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힘들지라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오늘 이 선지자는 감사하게도 자기의 그 직분을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질문 형식을 취합니다.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자, 27절 맨 뒤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맨 끝에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베푸신 은혜들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왜요?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 이 은혜, 이 작지 않은 은혜를 받은 내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게요. 예.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쉬이 잊어버리고, 막 그 당시에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에 젖어서, 주님,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마음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쉬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망령되이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거를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슨 내용을 상기시켜 주시느냐? 27절과 28절의 주된 내용은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일이에요. 이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아론이죠. 아론. 이 제사장 계열이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모세의 형인 아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상기시켜 주시죠. 2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부터 보면은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아론과 그의 후손이에요.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시냐? 그리고 내가 너희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28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제물을 다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모든 화제를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모든 화제를 다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좋은 제물을 다 너희에게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이 말은 무슨 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말이겠죠? 자, 여러분, 그동안에는, 지난번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와 문제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엘리를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지금 이 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가 이 죄에 직접 꼭 동참했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에게는 무슨 책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중대한 책무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의 악행을 중지시켜야 될 중대한 책무가 있었지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그가 엘리예요.
이는 그가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아는 죄를. 이 죄를 알면서도,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2장 29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그래서 엘리도 지금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까지 포함해서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9절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네입니다. 네, 맞았어요. 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뭐죠? 내 처소에서. 그 다음에 뭐죠? 내 재물과. 그 다음에는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여기도 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내 예물을 밟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랑 관련된 일이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랑 관련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과 직접 관련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취급할 때에는 그래서 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17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2장 17절. 이 소년들,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냐 그거였잖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여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방금 읽은 29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다? 밟았다는 거예요. 밟았다. 직역을 하면은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발로 찼어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냐면은 자, 재물 중에서 절대 먹을 수 없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야 되는 부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기름 부위였습니다. 이게 fat 부위예요. fat.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다 태우게 되잖아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와가지고 그 부위를 가져가서 먹곤 했던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30절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이게 사실 표현이 중한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제부터 분명히 말한다. 아주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예요. 30절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바뀝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영원히 하리라고 하였지만은 이제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생각과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신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 이 표현은 뭐냐면은 언약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내 앞에 내 자손이 내 그 가문이 영원히 행하리라고 했다는 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언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뭡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언약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언약이에요. 쌍방입니다. 쌍방.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아무리 해도 언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둘이 완전히 딱 헌신돼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도 이 쌍방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이게 언약인데 예언이라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 앞에서 영원히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한 당사자가 이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그러면 다른 쪽도 이 언약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시지만은 방금 이 점은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서 딴 얘기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미 분명히 누차에 걸쳐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준 마지막 고별연설 아닙니까? 신명기 30장의 일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가 없고요.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30장 15절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 무슨 표현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너희 앞에 나란히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이게 뭡니까? 언약을 지키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만일이에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분명하셔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래도 어떻게 잘 될지도 몰라. 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하늘과 땅.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꼭 생명을 택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이 맺은 언약을 가벼이 여기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언약을 말할 때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 편이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지,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이게 감사, 요 얘기만 주로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키는 문제. 그러니까는 이걸
강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3제사 강조할 때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 통탄해야 할 때 또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이 언약을 새롭게 할 때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사무엘이 그 일을 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다 미스바 대성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이 관계를. 근데 그래서 그렇게 다시 언약 갱신을 할 때 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언약보다도 우리 언약을 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약에 충실하셨고 지금도 절대 배반하지 않으시고 결코 배반하시는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문제는 늘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을 생각을 하라고 성경은 자꾸 상기시켜주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언약 속에 또 이렇게 언약을 단단한 언약 진짜 진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죠. 따라서 보십시다. 새 언약.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신약의 언약이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뭘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요? 피로, 내 피라는 거예요. 내 피.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맺은 언약이니 이게 이게 보통 무거운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매우 중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이 언약에 충실한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충실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쪽 측면을 같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수시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왜 이런 이게 너무 높은 말 아닌가? 왜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서로 어떤 진한 언약 속에서 단단히 묶여 있는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 그겁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 언약을 저버렸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30절 중간 정도에 뭐뭐 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은 지키실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그 언약까지 폐기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약속까지. 그건 계속 유지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엘리의 가문이 배제된단 말이에요. 이제 엘리의 가문이 배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충실한 제사장에게 이 직분을 넘기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맨 뒷문장인데요. 나를 존중히 그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 지금 부분이
오늘 본문 전체의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런 말씀을 저 옆에 치워놓고서 우리 하나님 막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하십니다.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냥 방금 이 사용한 우리가 그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거 아니겠어요? 예. 혹은 무겁게 여기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무슨 중요한 뜻이 들어있느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게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랑 또 연결이 돼요. 이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와의 언약을 소중히 무겁게 여기는 그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참 존중히 여길 것이다.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귀하게 대할 것이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는 다음 주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나도 그에게 똑같이 대할 것이다. 그가 심지어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두려운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들이 있나요?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했어? 그냥 막 대놓고 욕을 했어? 신성모독적인 어떤 언행을 했어?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은 앞에 17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이게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느냐. 이게 하나님을 대놓고 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한 표현이 말라기 1장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크게 야단을 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복을 다 거두어 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멸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거하고. 그런데 저 뒤에가 뭐라고 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인가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들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짐승들은 다 빼고 병든 것, 눈먼 것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지 않았느냐. 가장 좋은 것, 가장 건강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 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가지고 먹거나 팔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찮은 것, 병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예배와 관련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참 정말 이 헌금을 신실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도 우리 교회 헌금이 줄지가 않고 오히려 늘 정도였어요. 신실하게 해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먼저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 쓰고 혹시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항상 모자라는데, 항상 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특히 주일 예배죠. 가장 예배의 핵심은 주일 오전 예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예배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도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도 가야 하잖아. 근데 이제는 달라지고 말았어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빠지게 된 덫입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들이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게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무언 중에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뭐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는 언제든 빠질 수 있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자녀들에게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되고 있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거를 늘 물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의 경우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어떤 대상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딱 걸러내셔요. 이렇게 딱 집어내십니다. 집어내십니다. 이게 그가 실패하게 된 한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2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였죠? 아들들이었습니다.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리고 나서는 30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게 뭐예요? 지금 29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멸시에 해당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다 저 어디 구석에 던져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해. 더 앞세웠다는 거예요.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이 자식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평소에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유독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을 잃고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럴 때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이 순간에 과연 하나님을
내 아이보다도 더 귀하게, 더 중하게, 더 우선적으로, 더 앞세우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답을 찾아야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꼭 물으셔야 됩니다. 이걸 꼭 물으셔야 돼요. 엘리의 경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비상조치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게 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과 관련해서. 두 아들의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앞으로 또 보이잖아요. 예?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최고 제사장직에 있다가 내려놓으면 이 아들들이 입게 될 불명예와 이 수치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게 되는데 예? 이 안쓰러운 가여운 생각도 들었겠죠. 그리고 쟤네들이 저 손주들까지 다 딸려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로막았을 수도 있고 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추정이지만은 아버지가 불러다가 야단쳤잖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24절에 보면 25절에 나오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들이 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갔을 수가 있어요. 빠져나갔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24절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니까 소문의 진상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아유, 그거 잘못된 소문입니다. 혹은 그거 좀 너무 과장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려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면은 관행이라고 또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를 가지고 노는 거지요. 엘리는 결국 칼을 빼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이렇게 아꼈던 두 아들은 정작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정작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34절 말씀을 보십시다.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실제로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내 두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엘리, 네가 그렇게 귀히 여겼던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엘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두 아들을 결국 한날에 잃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점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자녀가 가장 안전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녀가 가장 안전한가. 엘리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겼잖아요. 더 우선시했잖아요. 더 안쓰러워했잖아요. 네.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결국이 얼마든지 이렇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자녀가 가장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나의 경우를 대비시켜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오늘은 주로 요쪽 부정적인 측면을 봤어요. 다음 주일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얼마나 정말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명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것이 무엇인가 제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식이라는 말이죠. 주여 자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에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많이 얘기하지만은 똑같이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당사자로서 또 한 일방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그 언약에 충성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새 언약, 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이 지켜야 할 바를 참 무겁게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일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지를 정직하게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두 번째 자리에 가 계시지는 않는지요.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심지어 자식과 같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선시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그 위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자신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5절 중에서 3절만 빼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어렵구나. 내 주 앞에 잊어두고 바로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나를 위하여